출애굽기 25장이죠.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5장 23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고 등에 달되 벽 곁에 붙이라. 이는 쌍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쌍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내 순설병을 두고 항상 네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 때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멸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에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2 앞을 붙이게 하며 그 집게와 굴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의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나는 상과 이상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좀 짓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라. 거할 초소를 만들게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함께 섞여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 이것을 우리는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이건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게 원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성막에 임하여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이 교회로 발전되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초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들어있어요. 우리는 법궤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법궤, 속죄소 위에 임하여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죄소,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명하기 위함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법궤 안에 그 언약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막에 나타나는 의미일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막을 주신 이유예요. 성막과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게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임하여 계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에 이렇게 법궤에 임하여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소에 세워질 기구들,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은 시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고 그 앞에 등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향단이 있죠. 또 밖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이것이 성막의 기구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23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은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떡상의 내용들을 보면 역시 이 떡상도 고리를 태를 두르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가지고 꿰을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것도 공통된 특징이죠. 광야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막에 거하시면서 성막이 옮겨질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이동.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게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항상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살아가야 된다.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이동의 의미 아닙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성전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일 거예요. 진설병을 거기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 앞에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 하였더라. 이 진설병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은 떡, 진설병.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명하시기를 30절 보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항상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12동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12개를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 12개를 올리면서 주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할 사람들.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을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만 만나를 통해서 먹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난 곡식을 얻어서 먹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 추수의 곡식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감사. 근데 이 떡은 매일같이 갈아야 돼요. 매일같이. 12덩어리. 매일같이 갈아야 돼. 오래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겠죠? 곡식이 없으면 떡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수제물로 드려주셨고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진설병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 속에 성막 안에는요 예수님이 잘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31절 40절 등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등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꽃받침 문양을 만들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7개의 등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름을 보면 7개의 등잔에 기름이 동시에 공급이 돼서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네요. 근데 그 꽃 문양이 보면 살구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구꽃. 살구꽃이 히브리 말로 보면 샤케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샤케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 보니까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깨우는 자, 지키는 자. 각성, 보호, 희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꽃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 문양을 하게 만드셨냐 하는 거죠. 그 살구꽃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깨우는 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킨다, 각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지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이거든요. 등대가 없이는 성소 안에 떡을 올릴 수도 없고요. 향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등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이것이 구체화되는데요. 이 등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꺼지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세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성막 안에 등대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인데요. 그 빛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상의 등불인데요. 그 불이 꺼지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빛을 잃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겠죠. 죽어갈 것입니다. 빛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대. 예수님만의 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지금 비추고 계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둠을 택한 건데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결과가 어떤지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영원한 사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의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또 여기 등대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 7 등대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늘 성소를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여기 등불 7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등대의 역할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등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캄캄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등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일곱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겠지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그게 아멘으로 다가오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